자,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마크 존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난주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시다 이렇게 배웠고요. 또 하나님은 단순하시다 이렇게 배웠고요. 또 오늘을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지는 52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말 오래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예배할지어다 이런 말씀도 있죠. 오늘 이 하나님 영이시다를 가지고 이제 교리적인 측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의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어떤 실천적인 또 관점, 이렇게 세 가지 교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 이렇게 세 구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장소, 어떤 형식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더 깊은 차원의 그 진리와 그 영대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교리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 의미로 말한다. 첫 번째는 본질적 의미에서 말하고, 두 번째는 위격적 의미에서 말한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눠서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본질적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격적 의미입니다. 이 본질적 의미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언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적 본질, 즉 실체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실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이것이 본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위격적 의미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 인격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성, 즉 성부, 성자, 성령이신 분을 언급하는 뜻이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에서 나눠서 말합니다. 첫 번째 본질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이런 것이 이제 본질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위격적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성으로 나눠서 말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나누어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이죠. 먼저 이 본질적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위격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자, 하나님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유형의 존재나 몸을 소유하거나 물질적 본성을 지닌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 영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고 물질적인 본성을 지닌 분이 아니니까 그냥 떠돌아다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영혼과 같은 건가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는 건 너무나 너무나 작은 범주고요. 우리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무 충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만물, 시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만물에 편지하시고 이런 좀 무한하신 그런 차원으로서의 영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른 이해고요. 히브리어로는 이 영이라는 말을 르하우라고 합니다. 르하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을 때 그 르하우,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시며 숨을 내쉬며 평안하라 말씀했을 때 이 숨을 내쉬며 또 르하우겠죠.
자, 이 하나님의 영, 르하우를 또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도 하죠. 르하우, 푸뉴마. 이런 것은 한 가지 뜻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언급할 때 쓰는 아주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지닌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과 성삼위를 다루는 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으로 본질과 완전함이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결한 영이시며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 없으시며 여러 부분들이 없으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과 성삼위를 다루는 장에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시고 처음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시고 또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죠. 그리고 본질과 완전함이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결한 영이시며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눈은 이미 타락했죠. 우리 눈은 이미 부패한 피조물의 한계에 있습니다. 우리 거룩하지 못한 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진짜 회개 가운데 눈으로 본다고 했지만 사실 그 눈으로 본다는 것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10년 가운데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형상이 아닌데 육체가 아닌데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할 때 모세의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등 영광을 보여주셨다. 것을 알 수 있죠. 이렇듯 하나님 몸이 없으십니다. 여러 부분들이 없으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에 대한 의미는 너무나 크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꾸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걸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사실 만세에 걸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이신 그분을 볼 수 있기를 갈망해 왔다. 예를 들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런 요청을 한 것은 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임재해 계신다는 확신을 원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말과 똑같았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왜 못 삽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볼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라고 대답하신다. 바울이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은 위의 말씀을 확인하는 말임이 분명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 라는 말씀이죠. 교회사 전체를 통해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 수많은 방식으로 이야기했다. 첫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인 우리에게 여전히 불가능한 일로 남아있다. 유한한 피조물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죠.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하사 현연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몸을 굽혀 보이시며 계시를 위해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자신을 가시적 존재로 만드신다. 이 말씀은 좀 어려운데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그러니까 우리의 부패함,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이런 어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일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현은 뭐냐면 우리 눈에 나타나서 보이는 방식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습, 이 현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몸을 굽혀 보이시며라고 그랬어요. 몸을 굽혀 보이시며. 예전에 구약에서 천사로도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죠. 이런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신인 동형적인 표현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또 그리고 계시를 위해 신인 동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를 위해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자신을 가시적 존재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자신을 이렇게 가시적, 보여지는 형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인동령적인 표현이죠.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계시된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봤다는 말은 이들이 하나님 자체를 봤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위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봤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그 예를 들면 구약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3명의 천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또 그리스도를 예표했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신인 동령적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자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자신의 계시를 위해서 자신이 일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봤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셋째, 우리는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본다. 계시는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리고 이 계시로서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 피조물에게 말씀하신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직통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 직통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냥 내가 받았다 하는데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도 근거를 했고 또 성경이 계시의 완성이라고 믿고 오늘날 그런 특별 은총적 그리고 그런 직통 계시들은 부인을 하죠.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신령하고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경을 조명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지식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준다. 그래서 실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보다 왜냐하면 그거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이 말씀의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 생수를 먹게 된 자들은 이거는 평생 해도 식지 않는, 사그라지지 않는 마음의 감정, 뜨거움, 마음이 완전히 박힌 어떤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넷째,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눴고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자기 자녀들을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 이제 예수님이 그랬죠. 도마에게. 빌립인가요? 빌립이죠. 빌립아,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을 텐데 왜 나를 보여달라 하냐. 이 말씀이 있네요.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다락방 강설 장면에서 빌립은
아버지를 보게 해주실 것을 청한다. 아버지를 보면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빌립은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정한 꾸짖음으로 빌립에게 알려주신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즉 우리는 신인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깊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외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이 아주 이렇게 어떤 그런 얼굴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어떤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인품, 또 그분의 어떤 말씀, 또 그분의 행동, 그분에서 풍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또 그런 속성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온전한 모든 속성들이 그리스도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 어떤 그 타락한 본성 이런 것들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인간인 그런 신인적인 존재였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너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너에게 보였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시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어떤 신비로운 것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적용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정리를 우선 해보고 적용을 넘어갈게요.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요. 영, 히브리어로는 이제 르하우, 헬라어로는 푸뉴마, 있죠. 이제 그리고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두 가지 의미로 나눌 때 본질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고 또 위격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삼일체시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첫째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하사 어떤 현현의 방식,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이나 인간의 모습이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한 수준의 그 부분적인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계시의 관점,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네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것도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 그분의 인성, 신성, 그분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6월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그날에는 이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주시는 날. 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그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들을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되고요. 그것을 또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제자가 제자를 낳는 삶을 살게 하고요. 그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맨날 이러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단지 하나님의 본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본질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우리와의 관계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있지 않으면,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다. 예배할 수라는 표현보다는 예배 드린다는 표현을 전 좋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 그렇죠. 어떤 예배 형식을 갖출 수 있죠. 종교적인 모습은 취할 수 있을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는 진정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다. 영과 진리. 예, 그래서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라 이해하게 되면 곧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진리에도 생각이 미치게 된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형식적이거나 어떤 종교적이거나 제의적인 어떤 관습적인 이런 율법적인 이런 모습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에 감동돼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실 이 모습이 진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배가 영적인 예배이려면 그래서 반드시 삼위일체적 예배여야 한다. 또한 삼위일체적 예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이기도 하다. 이 삼위일체적 예배가 뭘까요? 자, 예배의 중심에 성부 하나님이 있죠.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삼위일체적 예배야만 우리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기뻐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예배의 장소, 형식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이고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고요. 이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속성, 특징이 뭐냐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이런 상태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이 진리가 흠뻑 배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드리는 예배 때 우리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의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 특히 설교 어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준과 어떤 인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꾸 자의적으로 우리가 인공적으로 은혜도 만들고 뭔가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죠. 예. 근데 그게 크면 클수록 그 안에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이 소멸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공동으로 봉독해야 하는 게 확실하면 이게 예배 중에 이제 있는 어떤 제의적 모습이죠. 성경 읽을 때 사실은 우리가 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봉독하는 게 봉독이라는 것은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있는 것이 확실하며, 자, 우리의 기도 내용은 성경 말씀으로 가득해 한다. 자, 내 기도, 내 생각, 내 주체, 내 소원, 이런 거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 감사, 찬미, 또 이런 간구, 이 간구는 세상적 간구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이 간구, 이게 다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이것으로 가득해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이 내가는 이 마크 존스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시편 찬송만 부를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자, 마크 존스는 조금은 리버럴해요. 그래도 아주 보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공예배 때 시편 찬송만 부를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찬양에서 시편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이는 시편만 노래하는 것보다 더 큰 범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 뭘 멋있게 해서 뭘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건데, 이 찬양도 마찬가지로 시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완전히 없으면, 찬송만 부르면 이거는 범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찬송은 사실 저희도 이제 공예배 때 찬송가를 부르지만, 저희가 드리는 찬송은 이제 거의 앞쪽에 있습니다. 1장부터 20장, 40장 요 안쪽에. 왜냐하면 이게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령 하나님, 또 예배, 경배 이런 부분이고요. 사실 찬송가 300, 400, 500 이 뒤쪽으로 갈수록 이게 나중에 편집된 거라 알미니암주의적, 웨슬리안적 그런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찬송을 할 때는 앞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시편은 아마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장대하게 전망하도록 해주며,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잘 들어맞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근거한 예배로 다시 돌아가게 해준다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살펴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계시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또 현현된 어떤 그 하나님의 계시적인 천사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아름다움. 이제 그것을 보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변합니다. 자, 우리가 나쁜 것을 보면요, 내 마음이 나쁜 것에 물들 수밖에 없고요.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부패됐기 때문에 우리는 휩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 바다를 볼 때 물에 빠졌던 것처럼, 성도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때만이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 마음의 의와 희락과 평강,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단순하면서도 거룩하고 선하면서도 충만한 낮은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를 여러분 좀 실제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좀 탁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실상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누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신앙에 대해서 나누는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나눠야 되고요. 신앙을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나눴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제의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거나 이런 예배의 틀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틀 안에 본질이 있으면 됩니다. 틀도 중요하죠. 이 틀 안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를 통한 마음, 이 삼위일체적인 예배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예배가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삶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 가운데서도 충만해져서 늘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신앙을 살아가십시오. 신앙에 대해서 나누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을 나누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가운데 이 밤에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성령을 의지해서 이 시간 또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